사도신경하심으로 사순절 16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붙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놀라운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진정한 집, 진정한 은혜의 집 예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순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양문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아주 신기한 일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못에 가끔,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떠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떠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물을 떠가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흘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서 그 베데스다 우물가 곁에 서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다 보니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늦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지만 38년 동안 그는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에게 온전한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동안 매년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지만 그동안 올라오셨던 그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그 명절의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이 고단한 삶에 지친 약자와 병든 자와 또 손이 필요한 그런 죄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랬었을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계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마련된 어떻게 보면 인공 저수지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냐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물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외롭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계층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신 말이 무엇이었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의 집 곁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그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가 결핍한 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다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낫고자 하는 그 인식과 열망과 또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죄라는 질병으로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나왔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 은혜의 집은 38년 된 병자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은혜를 잊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간구하자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은 내가 은혜의 집 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신화와 또 세상의 전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은혜의 집, 어떤 특권 계층에만 있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곳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되고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합니다.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집의 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만나게 힘쓰므로 회복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산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은혜의 집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